것이 있으며 확실하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공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얼창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을 그냥 이것만 똑 띄어서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은 열심히 올바른 행위를 잘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서 너희들의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항상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앞에까지 무슨 이야기였어요? 그게 다 전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도 아브라함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은혜였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여태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성도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야 니네 똑바로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번역본들이 요즘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것까지도 이제 뭐 성경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개혁주의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도 그 메시지를 성경을 설명하는데 인용을 해서 쓰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유진 피터슨의 성경 그 메시지라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이 주체가 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본들, 뭐 개혁 성경 이후에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또 뭐 표준 새 번역, 그다음에 쉬운 성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들이 점점 그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인간들의 자존심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올 때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겠어요? 점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읽으셔야지 야 요즘은 쉽게 나왔더라. 새롭게 성경이 아주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단어들로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 그래갖고 뭐 그것만 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0절 같은 경우에 그걸 성도의 섬김을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는 명백한 오역입니다. 그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저도 이게 지금 개역개정이라 그런데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를 섬긴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의가 뭐죠?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와 또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가 의라고 그랬죠? 불의는 뭐예요? 그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됨됨이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이 뜻을 세우고 이끌고자 하는 것들을 중도에서 절대 멈추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그 일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행위가 우리의 행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아르곤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에서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일, 너희에게서 일어나는 일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사랑을 나타내요? 그건 죽는 날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가끔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가끔 경험케 해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면서 그날 저녁 때 뭐를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발을 닦여주려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죠. 하여튼 그 인간은 어딜 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뭐, 이 시중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는 대속해 놨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것들은 계속 우리가 회개하여 씻어야 된다. 그런 걸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닦아줘요, 그거를?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뭐 고해성사라든지 종부성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뭐 그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갖다 쓰곤 하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건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떠나면서.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럼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이미 이루어진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계속 경각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발 씻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을 피로 목욕시키신 일을 예수님의 계속적인 섬김, 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한번 섬겼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섬겼는데 그걸 우리에게 역사를 살게 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죠. 이걸 계속 그 씻김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예수님의 발 씻김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발 씻김은 이거 주일날 또 설명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인사이트. 출애굽기 보면 종이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이제 풀려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희년이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이 종이 풀려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이 종으로 주인을 섬기러 왔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내는 그냥은 못 데리고 나가요. 근데 그냥 나갈 수는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거 요즘 같은 남자들은 이제 하고 잘 됐다. 야, 합법적으로 이혼도 하고 종의 신분에서도 벗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훌랑 나가겠지만 이 종은 주인이 나가라 그래도 아내와 주인을 사랑하기에
그냥 남아서 자기 몸에 흔적을 갖고 영원한 종이 돼요. 귀를 뚫어버리죠. 그게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어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히브리 종은 그래도 격이 좀 높은 종이라 그런 일 안 시켰어요. 이방의 종들. 아주 그건 뭐 천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앉아서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6년 동안, 그러니까 물론 상징적이에요. 그 6일째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금요일날. 그 안식년이 오기,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종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신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기 못자국 있잖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종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서 신부들을 데리고 뭘 하냐면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널 사랑했는데 네가 지금 이 꼴로 살아도 돼? 야, 더 멋있어져야지. 더 성숙돼야지.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범생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가려고 하는, 그거는 물론 우리 마음속의 지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자각이 되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아들의 목숨까지 죽여가며 미워하는 지긋지긋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지향성으로 그게 당연히 나오죠. 그게 왜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아 그걸 해놓고 우리 인간은 그냥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의 자랑으로 가는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경계의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왜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자각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나예요. 근데 나라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께 이제 흔히 하는 원망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뭐 대기업에 삼성의 무슨 이제 자재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한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그런 자재과나 뭐 자재부 같은 데 가면 밑에서 항상 그 검은 돈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납품을 하게 해달라고 돈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에게 그걸 다 지나쳐간 사람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가 오는지. 그걸 또 나누어서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걸 안 받았어요. 왜냐면 집이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분 이야기가 이대철 목사님 책에도 나와요. 예화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잘렸다. 그래가지고 이 훌륭한 기독교인을 우리가 이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받고 위에서 이제 자꾸 너 왜 막 그거 안 받아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그걸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자기가 하청을 받던 업체들을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바꾸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렇게 납품을 하던 회사 몇 개가 홀랑 망했어요. 망하고 거기에 있는 그 식솔들이 완전히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그냥 그걸 확 폭로를 해버리는 바람에 위에 있는 사람이 왕창 다 또 잘렸네요.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응? 삼성의 비리를 밝힌 우리 김모 변호사처럼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이 사람이 혼자 그 대단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나중에 이제 자기까지 그렇게 돼서 회사에서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은요, 야, 너 정직하게 잘했다가 아니라 사장이 보고, 야, 저런 놈은 회사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놈이다라고 찍어서 잘라요, 걔는요. 걔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면 잘리는 게 아니라 지가 아주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오케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직장 잘렸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건,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봐서 나를 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정직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본받자는 거예요?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이외에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긴다 그래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그러지.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라는 건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장악하는 걸 섬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줄 때 우리에게서 그 이끌림의 흔적이 나타나서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 섬김의 1차적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우리 재산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그냥 잘 섬기고 홈리스들 빵 나눠주고 그러면 아이고 참 그 홈리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변장하고 계시다가 빵 하나 먹는 순간 아이고 내가 그냥 우리 백성들에게 빵 하나 얻어 먹었네. 내가 네 일을 기억하리라.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다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게 하는 해석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거지로 변장하고 있다가, 누가 오늘 나를 이 추운데 외투 하나 안 벗어줄래나? 병신들 정말.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니, 어느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있다가 누가 외투 한 번 안 벗을 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이솝 이야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뭐를 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함에 의해 어쩔 줄을 모르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혁주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셔서 역사와 인생에 그 뜻을 그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뭐 도와서, 심지어 뭐 하나님을 섬겨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리저리 바꾸려고 한다. 편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들리기는 하죠. 네? 거지를 갖다 집에서 목욕을 탁 시켜줬더니,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였더니 갑자기 그분이 어디로 쑥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꿈을 꿨는데 아까 네가 목욕시키고 밥 준 게 나였단다. 그러면 막 가슴이 찡하죠. 막 거지만 보면 다 예수님처럼 부리부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까?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믿을 신,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처럼 될 수도 없어요. 예수의 어떤 걸 본받겠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 안 가고 창녀들이랑 술 먹은 거? 뭐 어떤 거예요? 제자들이랑 안식일날 밀 비벼서 후후 불어서 먹은 거? 뭘 본받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 그게 가능할 것 같냐고요. 예수님은 본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부터 이게 뭐 관심이 없어요. 정의가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 전체가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가다가 아주 그냥 미워하는 인간을 만났는데 그 인간이 갑자기 또 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바람에 분을 참지 못하고 확 때렸는데 죽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네? 그거랑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을 남들이 본받을 만한 것으로 개발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와 어떤 게 진짜 살인일까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건, 후자로 이야기한 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에 세뇌된 아이들은 그게 죽음이에요. 그건 무대기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집단 학살. 성도의 인생은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세상에 나가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네가 1등 해서 네가 하나님을 도와봐가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낸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지론을
마치 그게 무슨 복음의 정수이냐?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무슨 뭐 복이나 이런 애들이 걔네들은 여러분 11조를 막 10억씩 20억씩 합니다. 요즘 뭐 이 IT 업종이 갑자기 그냥 확 살아나면서 젊은 애들이 돈이 많아져 갖고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나를 사람들은 당연히 존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반드시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뭐 빵빵하죠. 젊은 애들이 뭐 온라인으로 그냥 뭐 헌금을 뭐 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애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렇게 쫙 쪼개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저 새끼들 사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탄의 머리는 저가 된 거지 갑자기. 그래갖고 아니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는데 왜 그게 아니라는 거냐. 이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둘이 쫙 갈라지고 물론 이쪽이 소수죠. 그러니까 그냥 이 갈팡질팡. 근데 그곳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갖고 있었던 게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스포츠 경기나, 뭐, 게임이나, 모든 게 다 그렇죠. 인간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영웅들을 자꾸 이렇게 뽑아서 그리고 찾아내요. 상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이렇게 계속 증명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뭐 그 어디서 그냥 우사인 볼트니 그 보면 완전히 무슨 썰물 2접시 정도 되는 애가 세계의 영웅이 돼갖고 빨리 달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자동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뽑아서 상을 줘야 되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인간들이 자꾸 확인하고 싶어. 네?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 줄 알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기네스북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올라가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뭐 살이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찐 사람, 이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별걸 가슴이 제일 큰 여자.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은 대단하다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역사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이 역사가 이렇게 끌려가지? 아주 섬찟할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이 반복하여 쏟아지는데 인간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죠. 계속해서. 우리 이 성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인간들이 회개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다. 점점 자기를 위장하고 가리는 데에 혈안이 되지 절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건강한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는 이제 그 세상의 도덕과 윤리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고 하는 뭐 이런 데가 돼버린 거죠.
교수가 어저께 무슨 인터뷰하는데 기독교 정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다원화된 지금 종교는 이렇게 다원화되어서 각 종교가 다 가치가 있는데 기독교 정당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어느 한 종교만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고 우수한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 양반이 여러분 우리 지도교수였는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응답표서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코끼리를 1m 위로 뛰게 만드는 방법, 벽돌 2개 갖고 뭘 때리면 된다. 이런 걸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분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부분이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영웅이 됐어요. 기독교에 영웅이 돼갖고 항상 저는 그런 모습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 됐으면 자원도 좀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좀 어때요? 꼭 무슨 자전거 타고 우산도 다 찢어진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난 왜 저렇게 저러고 다니나 나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존경하더라고요. 우산살 부러진 거 쓰고 다니는 게 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고 꾀죄죄해가지고 씻지도 않아갖고 그냥 나이도 별로 안 됐는데 노인네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나는 별로. 말하면서 여기 입에 옆에 이렇게 침이 늘 고여갖고 말이죠. 제가 버릇이 생겼다니까요. 하여튼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꼭 내 여기에 침이 있는 것 같은 내가 몇 년을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버릇이 됐어요. 저 침을 좀 닦던지 아니면 이렇게 마시던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은 그냥 그걸 존경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뭐였냐고요, 그게. 예? 아니,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서 막 살 수가 있어?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까지도 함부로 업수히 여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재철 목사나 이런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스님들, 수녀들 막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중심이 돼버리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기독교가 죽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계에 지금 가장 청렴하고 바르게 잘 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인터뷰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들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 창당이란 말이냐. 기독교당 그 창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정권의 그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정권을 획득해서 먹사라고 부르는 놈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개독교라고 부르는 놈들은 그냥 IP 주소 다 추적해가지고 벌금 매기고 이게 기독교 정당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기독교가 그렇게 힘으로 전파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냥 순교자의 피를 타고 하나님에 의해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갖고 다른 종교인들이나 또 기독교를 비하하는 이들을 마구 두들겨 패갖고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정당성을 수호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 정당 만들겠다는 분들이 전부 다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 울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울어요, 그 아저씨는. 전부 이제는 이 기독교계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정당까지 만들어갖고 정권의 말까지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기다라는 분이 벌써 기니모니 해갖고 그 정점을 한번 찍어버렸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지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청계천 무슨 가갖고 뭐 노동자들과 함께 수십 년을 살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도 다 허당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숨게 돼 있지. 그렇게 앞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죄인 중에 괴수들이 정당 만들어봐야 마귀당이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정당 만들어갖고 수상까지 됐는데 그때 네덜란드가 포르노 수출 1위였다니까요. 세계. 기독교는 그렇게 지금 네덜란드에 여러분 교회 거의 없어졌어요. 화란 기독교가 진짜 정통 우리 CRC가 그 화란 장로교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였는데 교회 자체가 이제 없어져서 지리멸렬해가지고요. 아니 그렇게 정당을 만들어서 뭐 수상까지 지냈을 정도면은 기독교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뭐 더 퍼졌어야지 왜 이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힘을 얻고 뭐 우리의 뭐 인격을 도야하려고 안 해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놈의 우리는 뭐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맨날 외우고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무슨 사명이 있는 줄 알아. 다. 에?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못 외우면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바람에 다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인 줄 알고 그 무엇들을 자꾸 하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무슨 사명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니까요. 그걸 알면 이제 11절 12절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잖아요. 엉뚱한 거에 부지런 내지 말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완성해 놓은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붙들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뭐를 약속을요. 약속을 기억으로 봐요. 약속을. 아니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약속으로 하나님이 뭘 이루시겠다는 건 왜 약속만으로 이루셔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괜찮은 것으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너희들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앞에 구절들을 만약에 인간의 섬김과 성도의 섬김과 노력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게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은 그걸 인간 중심으로 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잣대를 딱 준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100%다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것, what you did, 여러분이 뭘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신분으로 그 일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성도가 행한 일은 합력하여 선으로 가게 되는 거지만 불신자가 하는 그 어떤 착해 보이는 일도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예요. 모두가 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간섭하시며 그 나를 죽은 나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성도라는 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그 이야기를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라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예?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이 십자가파들인데 나라는 성도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십자가가 선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데 그럼 나는 어딨냐? 죽은 나와 나를 덮은 성령, 이게 성도라는 존재예요. 역사 속 성도라는 존재. 이 죽은 나에 성령이 얹혀져서 이걸 하나님 나라 이 역사의 끝까지 끌고 가는데 이 성령이 이끄시는 죽은 나의 궤적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되는 건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그 주체됨, 주되심, 이거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자각하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핵심이어야지 죽어있는 내가 자꾸 살아서 뭐가 되려고 하고 이것으로 무슨 상을 받고 업적을 쌓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하시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수긍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스트러글 속에서 예수가 주 되시는 분이고 예수가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뭐 많은 일을 시키시거든. 열심히 하시고 또 잠시 쉬게 하시면 쉬다가 또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시면 하시고 또 없어서 못하게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걸 갖고 자꾸 이거 뭐 못하면 하나님을 삐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제한하고 규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씻겨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그 발씻김에 그 예수가 종이 되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들을 그냥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체감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보내면 가면 되고 지옥 보내면 그냥 거기 가면 돼요. 그것조차도 항의할 수 없어요. 네? 뭐 지옥이라 그래서 뭐 활활 그냥 죽을 때까지 아니죠. 그냥 안 죽으니까 계속 활활 타고 뭐 구데기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없음의 상태가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와중에 겪는 그 고통, 어떨 때 막 이게 뭐야, 막 죽고 싶잖아요. 응? 삶의 의미가 없어. 20대, 30대에는 뭐 사회에 나와서 자기에게 거취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죽어나고 막 살잖아요. 한 40대 중반 되면 무의미해지죠.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뭐야? 자식들 위해서 죽어나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대면 해. 아니 다 자라서 장가 가더니 뭐 전화도 잘하네. 대학 들어가더니 엄마가 그냥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 오라 그래도 명절 때도 안 와. 그러면 나 왜 사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폴 티엘리가 그랬죠. 인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죽음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무의미성이다. 의미가 없어 보이죠? 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내가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도대체 의미가 뭐야? 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는 그 허탈감, 공허감, 그게 극대화된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맞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살라고 하셨으니까 사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때 진짜 그게 성화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서 그러지도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잘 끌고 가주실 거예요. 그때 고통스럽게 하시면 겪어내세요. 그거 어떻게 이걸 모면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면 중대장이 그냥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부하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때마다 몰핀을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중독자가 돼서. 나중에 신하균이 신하균 멋있어요. 딱 잡아요. 몰핀을 잡고. 왜냐면 부하가 팔다리가 툭툭 떨어져가지고 막 다 죽었는데 또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수많은 사선을 같이 넣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한 부하가 또 죽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몰핀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꽉 잡더니 슬프면 그냥 우세요.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몰라. 슬프면 그냥 우세요. 그래요. 안 그러고 자꾸 거기다가 진통제를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썩어버린다니까요. 슬픔은 슬픈 대로 우셔야 돼요. 고통은 고통대로 여러분이 겪어내셔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겪어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얻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로 기쁨과 행복한 나날들을 허락해 주시면 잠시 방학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세요. 또 이거 이렇게 이거 괜히 누리다가 또 한대.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맨날 고통받을 때는 고통받으면서 힘들어. 뭐 좀 누리라고 하나님이 줬더니 그것도 또 그냥 식구들한테 또 풀지 않아가지고 또 식구들 또 괴로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는 잘 누리시고 고통을 주시면 또 그 속에서 또 배우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한번 좀 잘 좀 살아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지개를 보고 너희를 절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곳곳에 무지개를 세우시며 그 약속을 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것, 그걸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의 섬김을 받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며 가치 있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오기다.